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101회를 맞는 어린이날입니다. 1922년 어린이날이 제정되기 전까지 이 땅에는 어린이라는 단어가 없을 정도로 어린이들은 그저 농사와 공장에서 사용되는 노동력에 불과한 이름도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 어린이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일제의 강점기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의 수고로 어린이들의 가치가 보존되고 향상되어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온 것을 금하지 말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너그러운 말씀이 믿는 이들의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어린이들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인식해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오나 주님, 이렇듯 어린아이의 인권이 신장되고 어린이가 존중받는 사회를 이루었지만 오늘 우리 어린이들의 현실은 또 다른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어린이들이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점점 사라지는 인구 절벽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세 가지 소리가 그릴르는 소리, 다듬질 소리, 아이 울음소리라고 했는데 어린이들의 울음소리 듣기가 이제 어려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0.78명의 출산율로 10년째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 이 땅에 다시금 어린이들의 울음소리와 마음껏 뛰놀며 환하게 웃는 소리가 가득 울려 퍼지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회복을 위해서는 사회 모든 여건이 달라져야 한다고 합니다. 지독한 경쟁 중심의 사회, 최고가 되어야만 살아남는 사회, 생명이 경시되는 사회,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엄청난 사교육비가 들어가는 이러한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는 희망이 없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문화와 생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나만 잘 사는 세상이 아니라 함께 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그 가치 안에서 모두가 감사한 마음과 평안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낳을 수 있도록 우리의 문화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희생과 사랑, 섬김과 나눔의 기독교적 가치가 살아날 때에만 이러한 문화가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따라 죽어가는 세상의 문화를 살아있는 생명을 살리는 문화로 바꿔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이 나라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린이날 가족을 잃고 혼자서 살아가는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소년, 소녀 가장들, 조선 가정의 아이들, 주님,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의 외로움과 고통을 주님 달래해 주시옵소서. 어린이들 중에는 전쟁이나 자연재해로 인해 그들의 고향과 가족을 떠나야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또한 가난과 차별로 인해 교육과 건강에 대한 기회를 잃고 살아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학대나 성폭력 등으로 인해 상처 입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그리고 위로를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들의 참된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고 그들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구원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상처가 아물도록 치유하시고 다시 웃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인이 된 우리는 어린이들이 세상을 순수하게 바라보며 창의적으로 생각하며 이해심과 사랑으로 다가가는 모습을 보며 감명을 받습니다. 어린이들을 통해 우리 어른들은 이러한 순수함을 어떻게 잃어버리고 쉽게 지치고 불만족하며 이기적이고 냉소적이 되었는지 알게 됩니다. 주님,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이의 마음으로, 어린이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아원과 보육원에서 지내는 어린이들이 오늘 어린이날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소망교회가 보육원 아이들에게 기다리 선물 상자를 오늘 전달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의 많은 정성이 모아져서 그 선물 상자가 전달될 때 우리의 따뜻한 마음도 함께 전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도 함께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사회봉사부 부장님과 여러 임원들과 회원들에게 은혜와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지체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힘겹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고군분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넉넉하게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빠진 자가 아니요 오히려 세상에서 참 길이요 진리이신 주님께로 인도하는 영적 이정표가 되어야 함을 늘 마음에 새기오니 세상과 단절해서 외로운 섬과 같은 개토와 같은 고립된 인생을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세상에 속해 있으나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능력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40 지구 가족 수련회가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소망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어린아이들과 함께 참여하는 80여 가정이 믿음 안에서 더욱 하나가 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강의를 통하여 가정을 신실하게 세우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가족 수련회를 통해 자녀들과 젊은 부부들이 신앙의 추억을 잘 쌓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갑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고 싶다 해서 들리고 알고 싶다 해서 알아지는 말씀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그래야만 알아들을 수 있는 신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아침 우리의 귀와 눈과 오감을 열어주셔서 경이로운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아침이 그런 신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3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로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이나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니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성전과 관련해서 11장 15절에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왔는데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물론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시긴 하셨지만,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모든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잠깐 또 내려가셨다가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셨을 때 무슨 권위로 네가 이런 일을 했느냐라는 물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그리고 장로들이 그런 질문을 던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여러 질문들이 계속됐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또 헤롯 당이 와서 세금에 관련된 문제를 물었고, 그리고 또 사두개인들이 와서 또 부활에 관한 문제를 물었고, 그리고 또 다른 한 또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첫째 되는 계명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쭉 진행이 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분에서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시고 그를 칭찬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성전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건물을 배경으로 해서 그 건물이 주고 있는 권위, 그리고 종교라고는 힘에 의지해서 힘과 능력을 누리고 있는, 권력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서기관들, 레위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죠. 또 뭐 심지어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 또 나라의 권력에 힘을 입어서 지금 힘을 쓰고 있는 그런 사람들, 여러 사람들의 부류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있고, 또 그들이 예수님과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하는 그런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지금 읽고 있는 이 장면은 우리 순환주간으로 본다면 순환의 수요일에 해당되는 지금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순환으로 들어가시기 직전에 이야기를 지금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큰 토론의 그런 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나누시고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힘이 있는, 그리고 또 능력 있어 보이는 큰 위용을 자랑하는 성전, 그리고 그 성전을 배경으로 해서 장사치들이 움직이고 있고, 권력자들이 움직이고 있고, 힘 있는 종교 권력자들이 또 뭐라 그럴까요? 긴 옷을 입고 또 높임을 받기를 좋아하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어떤 권위냐라고 하는, 누가 이런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 누가 이런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에 몰입하고 있는 하나의 이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고, 한편에서는 조용하게 나와서 2렙돈,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한 여인의, 과부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그리고 과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지금 기쁘게 받으실까 하는 질문을 던져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어제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이제 성전에 관련돼서 성전이 무너질 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제 읽었던 말씀 중에 13장 1절과 2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것은 언뜻 한국말로 읽으면 이 성전이 이제 무너질 텐데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의미로 느껴지기도 합니다만은, 선입관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성전의 위용, 그러니까 성전이 멋지게 지금 지어지고 있는, 그리고 그 건물의 그 웅장함이라 그럴까, 웅대함 같은 것들을 보면서 지금 이 제자가 감탄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해석을 하는 것이 더 분명한 해석이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 보니까 성전이 지금 멋지게 지어져 있고 큰 건물을 자랑하고 있는데 얼마나 멋집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얼마나 감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 지금 헤롯 성전이라고 알려져 있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이 성전은 헤롯 안티파스가 이제 유대인들의 마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어주고 있었던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이 계속 지금 지어지고 있는 상태였고요. 건축 중,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전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이었고, 이 완성이 역사가들에 의하면 AD 64년경에 완성이 되었다고 하니까 완전하게 완성되기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이 잘 지어지고 있는 지금 그런 모습인데, 그 위용을 지금 바라보면서
지금 제자가 감탄하면서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물론 이야기의 흐름을 만들어 가기 위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기를,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결국 이 모든 이 성 안에 있는,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이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라고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시죠. 자, 이것은 앞에 나왔던 11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성전의 본래 의미를 말씀하셨던 그런 출발점에서 시작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13장 2절에서는 이제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모든 수명을 다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겠습니다. AD 64년에 성전이 완성이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티투스라고 한 로마 황제가 오면서 그곳에서 결국은 그 공격을 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AD 70년경에 이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역사가들이 전하고 있죠. 그러니까 완성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그 성전은 돌이 하나도 남지 않는 채로 무너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놀라울 정도의, 어찌 보면 참 충격적인 그런 성전 회파,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시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언제 이루어지는 것인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겠죠. 제자들이 그것에 대하여 묻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자,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며 앉으셨다. 자, 이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데, 지금 이 순환의 절기 감람산 쪽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이 저 밑에 있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안드레,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제자로 부르셨던 네 사람이었죠. 마가복음에 따르면 그렇게 네 사람을 제일 먼저 부르셨는데, 바로 그 네 제자가 예수님께 조용하게 물었습니다. 자, 어떤 질문입니까? 4절입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고요. 또 이럴 때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겠습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징조를 원하는 이유는 그 징조에 따라서 우리가 준비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제쯤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리고 그럴 때 어떤 징조가 있겠느냐. 자, 이 두 가지를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때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때, 몇 년 후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큰 어떤 징조, 예를 들면 기근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사실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만 거기에 중점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7절과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 이럴 때에 끝이 나겠구나, 성전이 무너지겠구나, 그리고 마지막이 오겠구나 라고 하는 이런 느낌이 들지요. 이 본문의 이야기 흐름을 본다면 이중적인 그런 흐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째는 정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바로 그때, 그 시점에 대한 1차적인 예언이 말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세상의 종말,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이 세상의 종말의 어떤 그 징조, 이것이 또 하나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의미가 함께 지금 공존하고 있고, 그것이 그 안에서 지금 이렇게
숨겨져 있으면서 우리에게 지금 말을 걸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이야기를 지금 함께 묶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1차적으로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또 가까운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때 그 시점 또 나라가 멸망하는 바로 그 시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이제 나라를 잃게 되는 그 시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 더 이야기가 흘러가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이 세상의 종말의 이야기가 함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어느 때에 마지막이 오느냐 하는 의미도 함께 있다고 볼 수 있겠고, 또 어느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느냐, 또 이 나라가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게 되느냐 하는 이 질문도 함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자, 여기 보면 그리고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지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럴 때쯤에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을까, 또 이럴 때 나라가 멸망하고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마지막 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거는 아직 끝이 아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8절에서는 또 이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것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서 안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보통 이 세상의 종말 그러면 전쟁이 우리 늘 그래서 말세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이런 일이 있을 때 주님께서 오실래나 보다, 또는 이 세상의 마지막인가 보다. 물론 그것도 다 관련이 돼 있지만 이것은 시작이다. 그리고 이것은 끝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가지고 너희가 종말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는 없다. 계속 지진이 일어나고 또 나라가 대적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은 계속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이 자체가 이미 마지막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이긴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너희가 마지막이다, 징조다라고 판단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징조가 가장 너희에게 중요한 징조냐, 너희들에게 가장 정말 체감적으로 느껴져야 될 징조는 어떤 것이고, 그때 너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자, 첫 번째 5절과 6절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제일 큰 문제로 예수님께서 지금 주시는 마지막의 징조는 뭐냐 하면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신앙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재앙들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거나 또 우리 신앙을 지키는 것과 물론 관련이 있지만 그것에 너무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하고도 굉장히 우리에게 꼭 마음에 새겨야 될, 제자들이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미혹하는 영들이 들어와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을 흔들어 놓는 그런 세력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도리어 종말의 큰 문제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성전이 무너지고 마지막 때가 이르렀을 때 너희가 조심해야 될 것,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정말 다양한 신앙의 그런 그 사이비와 같은 종교들이 나타나고, 또 예수를 자칭해서 나타나서 내가 구원자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신앙을 혼탁하게 할 때에, 신앙이 혼탁해지게 될 때 그때가 바로 나에게는 위기다, 가장 큰 위기다. 그리고 세상의 종말이고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큰 위기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9절 이후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자, 두 번째는 너희들이 이제 잡혀갈 것이다.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사람들 앞에 넘겨지겠고 내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도 사람들 앞에서 증언을 해야 될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고난과 핍박라고 하는 이것이 지금 또 하나의 증거로 증명이 되는 하나의 또 다른 징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징조 첫 번째는 사람 미혹하는 영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또 하나는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핍박을 받고 사람들에게 잡혀가고 고난을 받게 되는 것. 이 두 가지가 이제 말세,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바로 그 시점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재미있는 것은 5절부터 6절에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다, 에고 에미입니다, 내가 그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구절을 보면 나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가짜들은 나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한쪽에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영광을 받는 사람들은 가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은 지금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 자다. 지금 이 둘을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자, 나로 말미암아 내 이름으로 와서 하나는 영광을 받고 하나는 나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다. 자, 그럴 때에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10절과 11절 읽습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해야 될, 마지막 때에 해야 될 일은 이제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공회에 잡혀가서 그들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은 이제 복음을 만국에 전파해야 합니다. 그 주님의 말세, 마지막 그때가 되기 전에 해야 될 일,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만국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인데, 그들이 법정에 잡혀가서 갔을 때에도 그 자리에서 그들은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성령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역, 이것이 이 마지막 때에 해야 할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절과 13절 읽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 핍박과 가족들까지도 통해서도 핍박을 받는 그와 같은, 미움을 받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지진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생각이 되지 언뜻 들지만, 예수님은 그것은 그저 시작에 불과하고 그것은 끝이 아니고 그것은 너희에게 주는 진정한 징조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늠할 수 있는 징조가 아니라 정말 마지막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사람, 그것은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고난을 받게 되고, 그리고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다가 사람들에게도 미움을 받고 가족들에게도 미움을 받는 바로 그 지점에 마지막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겐 좀 큰 부담이 됩니다.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다시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고, 혹시 우리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박해를 당하고 있는가, 미움을 받고 있는가, 한번 다시 깊이 생각하는 그런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금 수요일 밤을 지금 보내시는 바로 이 시간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비장한,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셔야 하는 바로 그 시간에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 가슴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